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니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10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복 추구권이라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행복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선언일 수 있어요. 나라보다 어떤 것보다 사람에게 행복한 권리를 준다고 하는 그런 헌법은 참으로 기독적인 선언으로서 참 좋은 것입니다. 이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 이전에 사람의 모습에서 행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2002년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과 교수가 이 샤하르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행복학이라는 강의를 처음으로 개설했답니다. 처음에는 8명이 등록해서 이 교수가 쫓겨나게 됐어. 그런데 나중에 한 명이 더 와서 9명이 등록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하버드 대학생들 20%가 1,400명이 명강의에 계속 등록이 오는 거예요. 일학 유명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교수도 연구를 참 많이 해야 돼. 자기 학과에 등록이 9명 이하면 그냥 스스로 교수직에 물러나야 돼.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무조건 정교수 그러면 그대로 사용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행복하게서 불행한 사람 유형이 3가지가 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거는 불행한 거다. 다시 말하면 성공을 제일 목표로 삼는 1등주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내 있는 모든 걸 희생하는 그것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도 이분은 이 성취주의자로서 절대로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쾌락을 누리다가 미래를 상실한 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쾌락주의자인데 이거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아주 결과가 뻔한 것이죠. 또 과거의 실패에 발목껴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잃어버린 그런 허무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행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유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불행의 가게에서 추려고 해야 돼요. 옛날에 내 불행한 부분들, 실패했던 부분들, 낙오되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내 약점이 있지만은 약점을 인정하더라도 거기서 튀어나와서 해방돼야 비로소 현재와 미래를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복음도 보세요. 십자가 대속 은혜를 믿으면 현재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고 미래에 천국 가는 것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복의 추구권이라는 거예요.
자꾸 옛 것을 생각하면서 실패를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가난하니까 내 온몸을 다 바쳐서 희생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것도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후진국이라도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후진국에 가보면 행복 지수가 높은 것처럼 그 행복은 자기 주권이라는 것이죠.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을까? 이게 여호수아가 아주 유언처럼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미래 행복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고 이제 기업을 전부 분배하고 안정을 딱 찾았어. 이제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수아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떠났어. 사사시대 300년이 전부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행복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예배. 예배를 소홀히 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난 야훼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모세 목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을 섬기면서 수십 년을, 광야 40년을 걸어온 그가 노후에 아주 이스라엘 대정복해서 12지파를 만드는,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드는 창시자인데 그거 하는 말이 오직 나는 야훼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그렇게 됐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 사사시대 오기도 전이에요. 여호수아가 더 기업분별이 했는데 불구하고 종종 다른 지파에서 그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유긴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부 그 12지파 사이는 다 말씀을 가리키는 레인들이 전부 다 거기에 제사장이고 다 선지자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도 야훼를 잘 섬기라.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워십이라고, 영어로 워십. 예배라는 워십이라는 말에 이 속에는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워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이 가치라는 말을 들어가, 그 가치가 우리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금요일에 많이 안 나오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린이날에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 놀러도 갔을 것이고 다 그랬겠지만 거룩한 성전에 나온 여러분에게는 아마 특별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거든요. 신앙의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예배를 생활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다원주의 시대라고. 다원주의. 모든 것이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무슨 이단도 구원이 있고, 다 그런 다원주의 시대. 워낙 이 정보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대뿐만 넓어 모르는 것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다원주의에 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요. 이 가정의 달에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가치관이 달라요. 결정적인 그런 무슨 회의나 가족 회의를 할 때는 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다 갈등을 느끼는 거. 하나가 되질 않아요. 이게. 아버지 세대는 9세대고 우리 청년 세대는 신세대고 앞으로는 더 앞으로 신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통적인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현재 가정도 현재 가치도 무시해버리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가부장적
그런 가정은 아주 엄격한 그런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물론 율법주의라서 억압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그때가 질서를 잘 지키는 효도의 시대거든요. 성경은 질서를 원하는 겁니다. 혼돈을 원하지 않아요. 항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가부장의 제도가 상당히 성성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걸 현 시대는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사냐? 권위가 없어요. 아버지가 권위가 없고 부모가 권위가 없고 이 자식이 그냥 전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나쁘게 말하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불신자회가 되고 존속 살해 이런 것들은 막 그냥 뉴스에 자주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질서를 알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할 줄 알고 엄마 아빠는 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천륜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행복이거든요. 성서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다스리는 가정이 되면 틀림없이 행복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애들이 집에 가면 와 할아버지 오셨어 막 그냥 반갑고 막 인사 그래야 되는데 핸드폰 딱 보고 들어 누워 있어. 호로 새끼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전도할지 모르겠지만 종말에 가까운 이때 참 지도자들 보면 완전히 이제 뭐 마귀 이런 어떤 그런 나라가 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틀림없이 결정이 딱 나 있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학 전체를 둘러봐도 성경을 벗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역사 이래 성경을 빼놓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가정 속 하나님 모셔야 자녀 교육도 제대로 되고 사회가 질서를 밟아 살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공의도 있고 자비가 있는 것이고 정부도 하나님을 믿어야 그 권위 아래서 질서를 가지고 서로가 협치도 하고 사랑해서 국민들이 불행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데 지네들만 뭐 돈 벌겠다고 무슨 뭐 증권이 아니라 뭐 있죠 뭐 가상화폐 막 그런 걸만 해가지고 몇십억을 갖다 벌고 지도자가 그러면 되겠어요? 벌었으면 전부 기부를 하든지. 재산 지도자의 재산에 등록 안 돼도 된다. 가상화폐가 안 된답니다. 그게 등록 안 돼도 된답니다. 거기다 수십억을 놓고 재산 공개를 안 해. 그게 욕심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자본주의의 맹점이 내가 얘기하지만 기부 문화가 안 돼서 이렇게 물고 찢고 싸우는 겁니다. 잘 사는 분들이 기부를 해야 사회에 기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금도 적게 걷으면서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민주주의가 아주 멋있어요. 근데 민주주의가 이 기부 문화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가 밀레가 그린 이제 만종이라는 그림 보셨죠? 서양무렵에 교회가 딱 보이는데 두 부부가 농사를 다 끝내고 기도하는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가정이어야 돼요. 그게 일을 하는 이런 그런 노무나 이런 노동이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 그림을 많이 붙여놓으십시오. 아주 그 그림이 참 내용이 좋아요. 노동을 끝내고 교회 종소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온 식구가 열심히 일하다가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지만 물론 어린이를 재밌게 하고 사랑해주고 놀러도 가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나 성금요일 저녁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와서 함께 저녁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 모습이라 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예배 드리지만 아이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데리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전부 집에서 있겠죠. 집에서 예배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진정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만 둘째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상이 불상에 절한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안 본 우상이 엄청 많아요. 안 본 우상이. 텔레비 보는 것도 안 보이는 우상이에요. 거기 시간을 많이 뺏기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겨라. 자꾸 옛날을 생각하거든. 자꾸 옛날을 생각해. 저 신들이라는 건 무슨 냐면 영어로만 갓을 대문자로 딱 써야 하나님입니다. 소문자로 쓰면 전부 작은 신들을, 그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 신들 그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우상들이 거짓 신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의 역사적 이런 비극이 하나가 뭐냐, 참 어리석게 우상에 절하며 아주 눈물겹게 행복을 원하거든요. 우상에 절해서 토속신앙이 그래. 우리가 속신앙.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문화적으로 보면 복이란 말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게 복 좋죠. 좋은데 얼마나 좋으냐, 정초가 딱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너는 복을 타고난다, 복달을 난단다, 복이 터진댄다, 복스럽게 생겼구나. 아이가 태어날 때도 복자를 베개에다 세우고, 글쎄도 복자를 세우고, 색동옷에도 복자를 세우고, 심지어는 장롱에도 복자를 세우고, 심지어는 요강에도 복자가 새겨져요. 요강에도. 그뿐이겠어요. 이름도 복동이. 죄송합니다. 복희, 복자, 그죠? 만복이, 수복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토속신앙의 복이라는 것이, 그 개념 자체가 하나의 복이면 좋겠는데 세상 우상의 복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많이 걸려 있어요. 그것도 이름 당장 바꾸지는 마십시오. 기도해보고 바꾸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문화의 영향으로 이런 복을 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기복적인 신앙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 기복이, 그게 말씀에 준하지 않고 그저 기복이라. 기복. 내일이 만복이니까 나는 만복을 받을 거야. 요강에 복자가 있으니까 내가 튼튼해야 될 거야. 그게 우상신앙. 복은 하나님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사람이 되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복을 아무리 빼앗아 보세요. 복이 오나, 그건 전쟁으로 망해요. 복수로 다 망해요. 사람이 복수를 한다고 해서 복수 계속 합니다. 보면 요즘에 복수가 복수를 하고 계속 원수가 원수를 하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그게 사라지는데 안 믿으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자녀들에게 그래도 야, 돈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 돈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 자식이 하나님 안 믿게 돼.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이제 올해도 이제 수능시험 이제 후반부에 기도할 겁니다. 너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당분간 교회 가지 마. 하나님 이해할 거야. 그 1등 해야 되겠지 않겠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공부해. 늦지 않아요. 늦지 않다니까요. 전부 부모의 자랑거리를 자꾸 자신이 해주기를 원해. 자식이 네가 좋은 성적으로 학교 가면 내도 기분이 좋고 교회도 자랑이지 않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명분을 쌓아. 그 1년 동안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엄마는 막 기를 쓰고 새벽 철야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외부 불신자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교회는 입시 준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대.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러면 다 합격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다 떨어지란 말이냐? 그런 종교는 믿지 않아 우리가. 그래버려요. 성경도 틀려. 그거는 틀려요.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신앙을 모르니까 우리가 열심히 자식을 기도하는 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막 하는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니네들만 대학 들어가고 우리 아들들은 떨어지란 말이냐? 그래서 교회가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특별 기도를 하지 말까요? 이런 기도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올해는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겠지만 안 하신다면 기간을 두고 스스로 오셔서 기도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프랭카드 안 걸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 또 자식이 좀 좋지 않은 성적으로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출세가 중요하고 부모의 체면이 중요해서 1등주의로 가르치지 마세요. 그런다고 인생에 성공한 게 아니야. 제가 해보니까요. 공부 잘해봤자 교수예요. 공부 잘해봤자. 교회는 없더라고. 올해는 여러분 수능시험 마치면 아들, 딸들에게 야 얘야 나는 성적보다 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럽더라. 그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느끼지만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네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우리 가정에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우리도 여호수아 장군처럼 야훼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딱 하잖아요. 고백. 믿음을 보여야 돼. 셋째,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은 안 보인 것 같아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요. 행함으로 다 나타나. 모습으로 다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다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다 여러분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해.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신관 자체가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분이 구세주시오. 그분이 본체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낸 성령이 우리한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과 함께 아름답게 밝고 맑고 환하게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남을 섬겨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참아줄 수 있고 선하고 착한 일 할 수 있고 마음이 온유하고 더 부지런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으라는 말을 끝내지 않고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섬기는 목회 아주 좋은 것입니다. 21세기에 제가 섬기는 목회 철학을 이렇게 내 마음에 새긴 것은 왜 그러냐? 지금 21세기는 섬기지 않으면 신뢰를 안 해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서 섬기야 저분 좀 믿을 수 있네 그러고 섬기는 거지 신뢰가 안 돼요. 교회라는 게 신뢰가 돼야 성령으로 하나님 가신 것을 힘써 지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신뢰가 안 되면 기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한번 체험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가 돼서 이런 거대한 성전을 중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왜? 망치 소리 안 나고 쇠 소리 안 나고 하나 되는 삶을 4년 동안 살았으니까. 딱 4년입니다. 4년. 작정립 할 때부터 딱 4년. 그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금도 계산은 못 해봐요. 지금도 난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은혜에 가보면 빛이 갚여져 있고 뭐 앞으로는 든든해요. 엘린교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래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저 대통령이나 또 모든 장관들 뭐 말단 고문에게까지 동사무소 가도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좀 전달해가지고서 뭐 사돈의 팔촌이라도 정치인 있으면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분들이 빨리 전도되어야 올바른 정신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였다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 읽은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말은 가정을 의미하는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미국의 리 애트워트라는 국회의원이 있답니다. 이분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자살했어요. 공화당의 핵심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레이건 대통령 만든 소위 우리나라 말에 킹메이커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 굉장히 네거티브한 캠페인을 해요. 아주 부정적인 상대를 막 모욕을 주고 참수하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정적이 엄청 많답니다. 사람이 그 15년 동안 돈과 권력을 누렸던 인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루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갔더니 이게 건강진단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 사형선고를 받았어. 그 사람 갑자기 정기를 은퇴. 그렇게 악을 취했던 사람이 정기 은퇴를 해요. 다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기자 질문에 이랬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반성하고 집에 가서 아내 곁에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후에 자기 적인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게 돼요. 지금 저는 뇌종양 사형선고를 받고 지나간 내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뇌종양의 병이 저에게 진실을 가르쳐 줬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참석하던 날 교회에서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 행복을 처음 느꼈다고 안부 편지를 쓰면서, 미국 사회가 그래도 청교도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소통이 됐든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정계 정치하신 분들이 이 에드워터의 뇌종양 판정을 받고 이렇게 은퇴하면서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행복하게 느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다 마음들이 쓰러졌다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떤 물질, 권세, 명예, 자랑 때문에 온몸을 다 바쳐서 살긴 사는데 이것이 가정의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자녀들의 교육에 또 장애가 돼서 지금 멀티미디어 이런 시대 21세기 와서는 완전히 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다 그냥 자기 세대가 아니까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 얘기하면 잔소리라 그러게 되고 안 돼. 젊은 애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우리는 지혜롭지 잘 못 시키니까 하나님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시고 금요 저녁 예배에도 자녀들 그 TV 보지 못하게 하고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도 1시간 정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뭐 어디가 더 납니까? 좀 데리고 오시지. 오늘 너무 허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 권세 명예 자랑을 위해서 몸바쳐 살다가 죽음이 딱 앞에 오면 결국은 찾는 것은 신밖에 없어요. 신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근데 이미 늦는 겁니다. 가정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려면 오직 내 집은 야훼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집에다 딱 십자가 걸어놓고 식탁 옆에 우리 주인 하나님 우리 주인시다 뭐 그런 액자도 있더구만 해놓고 그리고 보면은 그것만 걸어놔도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고 우리 집 주인은 예수님이시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놔도 뭔가 절망 중에 딱 섰을 때 깨닫게 된다고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내 아빠가 믿는 하나님 누구신가 깨닫게 돼요. 돌아오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은 없지만 다음 주 여보의 주일을 맞이할 때도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엄마 아빠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또 이렇게 아주 목사님 설교하는 그런 설교도 듣고 구경거리 삼아서 데리고 오다가 하나님이 탁 치면 그 아이들은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타 교회에다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그 주간주간 주신 말씀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함께 들어야 집에 가서 이질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엄마 교회는 그런 말씀 하셨어? 그러다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는 그래서 목자에 정해진 양들이 다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가정은 머리가 컸든 적든 전부 순부 엘림교로 함께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부흥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천년부는 좋더라. 그 좋아봤자 신앙이 그 좋다는 말은 뭐냐? 신앙을 그냥 급성장시켜가지고 복을 받겠다 그런 태도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에서 아주 점차적으로 질서를 잡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 좋은 것만 찾아다니다 좋은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것인데 신앙의 성장은 단계가 있어서 그래요. 이쪽 목사님의 은사와 이쪽 목사님의 은사가 달라서 그래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 엊그제 내가 들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듣지 말라고 막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설교하시면서. 근데 웃었어요. 그래 그 말도 형수님 맞다. 듣기 싫은 거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 성도분 나한테도 막 그냥 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이 있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나한테 문자를 막 보내. 아이고 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그게로 가 그냥. 차라리 우리 성도한테 보내지 말고 이단은 아니지만 좋긴 좋은데 그걸 자꾸 보내면 그것이 담임 목사의 어떤 그런 권위도 사라지게 되고 은혜를 못 받아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입니다. 순부 헬립교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16년 지금 메인 예배 계속 제가 드렸잖아요. 부목사 안 시켰잖아요. 거의 다. 왠지 아세요? 제 목소리를 들어서 제 음성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목자의 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 이제 설교해 보세요. 은혜 받기는 틀렸다. 네, 그래요. 죄가 세야 신뢰가 오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목회를 모르니까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자꾸. 정말 훌륭하다. 훌륭하면 부르려면 이제 우리 목자와 저 목사님 성향이 같은가를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뭐 안 불러요. 성사람들이야 그냥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마음대로 불러. 성사람들은 하여튼 물러 세우면 그들의 목숨을 공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성사람들은 뭐 100% 인정해요. 제가요. 이단만 아니면 그럽니다. 초교파 좋지만 합력은 다 해요. 초급한 합력은 하지만 목회는 내 목장이 따로 있고 이분의 목장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그런 성품과 속성과 목회 철학이 다 다릅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르니까 이런 걸 유념해 주셔야 돼. 이제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못했어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가정 달인데 어린이날이라고 그래서 많이 안 나오셨지만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정치인들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도 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긴 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